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은 신명기 26장, 신명기는 26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외국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하신 신명기는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 최가일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여러분께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최가일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가일 목사님께서 나와서 신명기는 26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제목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점점점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애굽.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애굽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 족속들이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던,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살았던 그런 거처하였던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들어가서 머물렀던 그런 세상의 장막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애굽을.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삶의 여정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의 여정을 곰곰이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진단하고 또 교훈도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도전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여정, 이것은 이제 애굽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맨 처음에 딱 창조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5가지 그러한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땠어요?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짓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성경의 역사가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조상들의 중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너의 익숙한 곳,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지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죠? 가나안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야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 이제 야곱을 그 땅에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야곱이 거기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그 가나안 그 땅에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지요. 그 땅에까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근이 오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는 누가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애굽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라, 그런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러한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애굽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애굽 생활. 예수님을 모르는 삶. 영적으로 또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서도 영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어둡고 혼란한 그리고 혼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것이 곧 영적인 애굽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그 애굽의 삶을 아마 거쳐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애굽 생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아버지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 애굽 생활에서의 그런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애굽 생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보면 신명기 16장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9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 영적인 애굽 생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예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영적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에 내어주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요. 영적인 광야를 거치게 아마 다 영적인 광야를 거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광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로 그리고 경건의 훈련과 인내를 배우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요. 영적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영적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주셔서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광야에 아직까지도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요단강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셔서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승리해라 이겨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가나안 땅 안에 입성해서 지금도 가나안 7족속과 싸우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토지, 즉 영적인 이 가나안 토지, 가나안 이 땅, 이 토지, 여기에서 나온 이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것을 두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라.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토지 소산에서 열매를 맺고 수확한 그 만물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다 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뭐를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원천의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즉 레이는 뭐예요? 레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구약성경에서는 레인이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를 돕고 봉사자로서 충성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레인이죠. 그 레인들과 함께 그 가운데 거류하는 누구요? 객과 함께 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객과 같은 그런 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경배하면서 즐거워해라. 이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해라. 이제 영적인 가나안에 입성한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며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절에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다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로마서 12장 1절 8절을 그러므로 너희들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시함으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이미도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천국, 거기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어떤 재주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나눠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러한 말씀. 이제 너희는 영적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적인 가나안에 입성해서 영적인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으로 로마서 12장 1절 8절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그렇게 너희가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 혹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은사가 다 다르니까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육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나는 나누어 줄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냥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은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명기 26장 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6장 8절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고 지금 이 자리, 영적인 천국, 영적인 가나안에 우리가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주라 하면은 주고, 하나님께서 구워주라 하면은 구워주고,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하면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애쓰고 여러분 힘쓰고 그렇게 하면 애타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면은 내가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할 수 있습니다. 꾸어줄 수도 있고요, 베풀어 줄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를 내가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사를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요. 내가 또한 아프고 힘든 자들, 객가 고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분량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삶,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풍족한 삶,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곧바로 영적인 천국 삶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은 여러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주관자, 나의 인도자, 나의 주인, 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감사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충만해서 여러분 밖으로 막 쉼없이 이렇게 흘러 넘쳐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 들어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뭐가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보면 감사가 넘치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즉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소유하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한 한 주, 2주를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